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한 사건에서 나오는데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11조를 하라고 하셨다고 해석을 하고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비약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11조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본문이 예수님이 11조를 하라고 한 것인지에 대한 다른 해석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영국의 에버딘 대학교 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신 그 안용수 목사님이 쓰신 십자가에 못 박힌 11조라는 책을 참고하였습니다. 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11조를 금지하지 않고 드려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다르게 즉 11조를 드려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안영수 목사님은 주장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본문에서 이것은 정의, 긍휼, 믿음으로 보고 있고 전통적으로 저것은 11조로 봐서 11조도 버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프리데커 윌리엄 댕커의 어휘사전을 보면 이 본문의 후반부의 원문을 다르게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문의 저것에 해당하는 그리스도 이케이나나 저것은 앞에 지시 대명사인 이것의 대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리스 언어에서는 이것을 지시 대명사와 같은 대상을 지칭할 때 교환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호 교환어는 강조요법을 할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는 문장을 올바르게 번역한다면 그러나 이것들을 행하고 이것들을 등한시 여기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번역, 그러니까 전자, 즉 정의와 긍휼, 믿음만을 강조하는 번역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해석을 기반하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그중 NEV, 그러니까 New English Bible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에 따르면 예수님이 11조를 하라는 말씀은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문의 또 다른 점도 새로운 번역이 합당한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마태복음에 사용된 11조의 품사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였다는 것입니다. 11조는 헬라어로 데카테인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사용된 단어는 아포데카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1조를 드리다 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저것의 의미를 가진 지시대명사의 선행사는 동사가 될 수 없고 명사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다 라는 이 동사는 저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는 헬라어 지시대명사의 단수와 복수의 개념으로 봐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와 있는 저것이 11조가 되기는 이제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의 뒷부분에 이것과 저것은 모두 복수에 해당하는 지시대명사입니다. 영어에서는 이것을 비즈로 저것을 도즈로 번역을 하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것들, 저것들에 해당하는 대명사입니다. 네. 정의, 믿음, 긍휼 이 세 가지를 이것들로 번역하는 것은 타당하죠. 복수니까요. 네. 하지만 만약 11조 하나를 지칭하는 대명사라면 단수인 저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 23장 23절 헬라어 원문에는 복수인 저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복수의 지시대명사 저것들이 이 11조가 아니라 11조를 설명할 때 나와 있는 박하, 회양, 근체 세 가지를 가리킨다면 번역은 더 이상해지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고 박하와 회양과 근체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가 되는데 이 박하와 회양, 근체를 버리지 말라는 것이 문맥상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저것들을 율법에 중한 것들인 정의, 긍휼, 믿음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약 전승의 표기 방식을 고려해도 저것들은 11조가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가리킨다고 안용수 목사는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을 잘 아셨기 때문에 율법의 본질에 대한 전승도 잘 알고 계셨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드리는 제사보다 사랑의 삶,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 전승에 따르면 제사나 이웃에 대한 사랑의 삶, 이 두 가지를 모두 동시에 요구한 이 표현 방식보다는
율법의 본질인 이웃에 대한 사랑의 삶 하나에 대해서만 요구하는 것으로 미가서에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정의, 믿음, 국률, 믿음 이것들을 행하되 이것들을 등한시 여기지 말라라는 번역이 미가서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율법의 본질을 강조하는 이 구약의 표현 방식과도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정의, 궁율, 믿음도 행하면서 11조도 더불어 행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의, 궁율, 믿음을 마음을 다해서 행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그의 생 가운데 11조를 행하라는 말씀을 혹이라도 제자들에게 하셨다면 바울이 11조를 강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 300년 역사 가운데서 교회에서 11조를 했던 언급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마태복음 23장 23절의 저것에 대한 해석이 11조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인 정의, 궁율, 믿음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교회에선 실제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11조를 거둬들이면서 예수님이 11조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라는 궤변을 삼가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이라도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셨다면 이 자리로 와셨으니 천천히 교회에서 11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